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국제 추수 감사절 특별 집회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메시지 1번과 2번을 함께 추구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제는 모든 것을 포함한 광대하신 그리스도께서 한 세 사람을 위해 문화를 대체하신, 이번 메시지의 중심적인 단어는 한 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를 대체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메시지 1번에서는 우리의 문화가 모든 것을 포함한 광대하신 그리스도로 대치되어야 할 긴급한 필요성. 이번에 형님들이 말씀을 해방하신 것은 이러한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이러한 모든 문화적인 배경들, 문화적인 요소들,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밝혀 드러내고 폭로해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체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긴박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1번에서는 전체 6항목, 로마서 6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바로 골로새서가 쓰여진 배경을 말하고, 두 번째 항목은 인간 문화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볼 것이고, 세 번째는 로마서 3번과 4번에서는 이러한 문화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5번과 6번에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광대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문화를 대치시키는 이러한 이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 항목에서 골로새서가 쓰인 이유는 골로새 교회의 문화가 만연했고 성도들이 문화에 의해 그리스도로부터 빗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와 중심과 또한 둘레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골로새 교회 AD 64년경이죠. 64년경에 골로새를 쓰는 그 시점에 벌써 이러한 하락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죄와 죄악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아주 고상한 이러한 철학 또한 문화 이러한 모든 이러한 것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사로잡아가고 또한 그리스도를 대체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보면 누가 자기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아 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적인 교훈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네 가지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철학, 헛된 속임수, 또한 세상의 전통, 그리고 세상의 초보적인 교훈,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문화의 최고의 발명품인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에서부터 교회가 이 골로새 성도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집인데 진리의 기둥과 기반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큰 홍수가 이러한 물처럼 스며드는 것이 바로 그 시대의 이러한 골로새의 문화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교회를 이렇게 범람했죠. 여기에 그뿐 아니라 골로새 지방에 이러한 히브리 종교, 또한 헬라의 철학, 또한 금욕주의, 또한 신비주의, 영지주의,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해서 교회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오늘 사도는 이러한 교회를 바로잡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는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여러분의 빛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시어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겨줬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우리는 빛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할당된 몫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러한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출해서 골로새 성도들이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되어서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신 것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둠의 권세라는 것은 바로 골로새 성도들의 문화의 최고의 이러한 방면들이 그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것, 그 어떤 것이든지 다 이러한 어둠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방면에서 이러한 먹고 마시고 또한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 이러한 것뿐 아니라 방금 우리가 봤듯이 좋은 방면, 사람의 타고난 좋은 성격, 기질과 미덕들, 또한 종교 철학, 규례, 원칙,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또한 여기 보면은 방금 봤듯이 금욕주의, 신비주의, 영지주의,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러한 골로새서를 쓴 이러한 배경은 이러한 골로새 교회의 만연한 이러한 문화들로부터 그리스도로 돌이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많은 문화들을 우리가 폭로해 내기를 원하고 또한 문화를 이제 대체하는 모든 걸 포함하신 그리스도가 모든 문화를 우리 안에서부터 교회 안에서부터 대체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긴급한 필요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항목은 인간 문화의 기원입니다. 인간 문화는 사람의 타락 이후에 생겨났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타락하고 4장에서 이제 가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납니다. 사람의 문화를 만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이유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그의 생존을 위하여 성을 건축했죠.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 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러한 생존을 위한 그 성이죠. 그리고 이제 가인의 이러한 후손들은 계속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었죠. 거기에 일부 다처를 만들어냈고 또한 살인과 또한 그 자녀들의 그 여자들은 치장하는 것과 또한 이렇게 생계를 위한 가축을 키우는 것과 또한 오락을 위하여 음악을 만드는 것과 또한 방어를 위하여 무기를 만드는 것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인간 문화의 전체적인 것, 총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없는 문화는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지만 사실상 이 문화의 내재적인 요인은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 이 사탄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 안에서 이렇게 부추기고 선동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이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났을 때 사탄이 찾아와서 사탄의 제안을 한 것이죠. 그가 성을 쌓은 것은 사탄의 제안이고 사탄의 선동이었습니다. 이러한 문화가 창세기 4장에서 시작되어서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면은 큰 바벨론으로 완결됩니다. 결국은 이 큰 바벨론은 이러한 주님에 의해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보는 것은 이러한 인간 문화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것이 로마 숫자 3번과 4번입니다.
3번과 4번은 3번을 보면 이러한 문화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문화는 우리가 우리의 체험 안에서도 압니다. 그리스도의 체험을 크게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가 잠재의식적으로 이러한 문화 안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므로 이 문화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을 방해하고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이러한 문화를 이기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자라고 성장될 때에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강교한 이 문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끝내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 항목은 인간 문화는 하나님의 왕국을 적대합니다. 사실은 문화 전체는 사탄의 요새가 되었죠. 사탄은 강교한 방식으로 문화를 사용해서 이것을 사용해서 온 세상 체계를 만들고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인간 문화는 사탄의 왕국의 기본 요소와 큰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유럽이든 아프리카이든 또한 아시아이든 모든 나라들 안에서 다 각자의 나라의 문화가 있죠. 그러나 최근에 보면은 이러한 많은 정치, 사회, 교육, 스포츠, 예술, 많은 종교, 많은 부분들이 오늘 온 세계가 이러한 중심적인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휴대폰이죠. 휴대폰이라는 이 문화가 온 세상을 지금 제가 방글라데시를 우리가 출입할 때도 거기에도 웬만한 사람들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가 무엇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있고 거기에 유튜브가 있고 또한 거기에 모든 이러한 오락들 모든 것들 다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많은 경우에 아주 좋은 형제님들도 그 인터넷 속에 유튜브 속에 있는 그것을 보고 이러한 교회 안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또한 그것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이것은 이 문화에 휩쓸렸다는 하나의 증거이죠. 오늘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과 모든 것으로 대체하는 그러한 절박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면 이 골로새서를 바울이 쓴 것은 이러한 광범위한 이러한 섬에 들어있는 이 문화를 이제 대체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가? 오늘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할 때 모든 것을 포함한 광대하신 탁월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바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비밀이시요 하나님의 체인이시며 교회에 대하여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조성성분이시며 성도들에 대하여 성도들의 기업이시요 성도들의 생명이시요 또한 성도들의 장래의 소망이시요 그뿐입니까? 모든 적극적인 긍정적인 것들의 실제가 되신 분이요 또한 그분은 이러한 옛 창조와 새 창조의 으뜸이시고 그분은 정말 탁월하신 분으로 골로새서에서 제시합니다. 왜 이런 제시를 하는가 하면 이러한 광대하신 탁월하신 그리스도라야만이 이러한 우리 안에 엄습해온 모든 문화를 대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러한 긴박한 필요에 대하여 우리가 1번 메시지를 봤고 2번 메시지 2번은 우리의 문화 대신 모든 것을 포함한 광대하신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문화가 무엇인가 대하여 볼 뿐 아니라 적극적인 방면으로 이제 우리는 문화를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그의 사역을 통하여 아시아에 있는 교회와 유럽에 있는 교회, 많은 교회들을 산출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교회가 산출되었죠. 그러나 바울의 사역의 이러한 중심 부담은 교회만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산출될 뿐 아니라 교회가 자라고 성장해서 한 세 사람의 실제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역의 목표이죠. 그래서 바울 에베소서 2장에서 한 세 사람이 십자가에서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에베소서 4장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옛 사람의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옛 사람의 생활 방식, 이것은 바로 우리가 문화 안에서 사는 우리의 생활이죠. 그 나라의 그 간섭, 습관, 타고난 생명, 미덕들 모든 것을 포함한 이러한 문화적인 이러한 옛 사람의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새 사람의 요소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격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새 사람은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확대되고 확장되어서 우리 안에서 살아 나타내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체험을 빌립보에서 많이 말씀했고 또한 갈라디아서도 말씀했습니다. 그는 그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선언했죠. 그리고는 바울은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듯이 그는 헬라의 철학에 대하여 또한 유대의 종교에 대하여 그 시대의 아주 문화의 아주 최고의 어떤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그는 다마스커스에서 그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가 그의 중심과 내용과 어떤과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옛 사람의 생활, 문화의 생활을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그는 그리스도를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입니다. 오늘 우리가 메시지 이번에서는 5 항목이 있는데 각 항목을 우리가 간략하게 핵심만 볼 것입니다. 첫 번째 항목은 로마서 1번이죠. 성경의 중심 사상입니다. 성경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이자 한 세 사람인 교회를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기를 갈망하신다는 것이다. 성경 전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중심 사상은 바로 그리스도를 살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그리스도를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적셔지고 침투되고 충만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이제 조성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한 인격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교회 생활은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사는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살지 못합니까? 그리스도로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존재 안으로 계속적으로 침투되고 적셔져서 조성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으로 창조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람은 그리스도에 따라 창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생명을 갖고 그리스도를 살기 위하여 창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그분은 33년 반 동안을 그분은 이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그분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했죠.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나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중심 사상이며 하나님의 갈망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항목은 로마자 2번입니다. 모든 것을 포함한 광대하신 그리스도 대 문화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성경의 완전한 계시에 따르면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선택받고 구속받고 거듭난 백성 안으로 일해 넣으시는 것임을 보아야 한다. 두 번째 항목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우리의 존재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해서 건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건축하심으로 우리의 생명과 본성과 조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럴 때 우리는 성격은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문화적인 모든 요소들이 다 우리 안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놀랍게 우리는 첫 번째 항목과 두 번째 항목에서 성경의 중심 사상과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중심 항목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세 번째 항목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문화와 대립되신다고 말할 때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버리고 어떤 문화도 전혀 없이 살아야 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분명히 문화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문화는 바로 그 나라의 국민들을 보호하고 규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사실 문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자녀들이 성장하는 동안에는 그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문화와 율법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러한 주님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러한 율법은 어린이 인솔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후에는 우리는 이제 이 문화를 이제 따라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회복은 이 말씀을 해방하신 제임스 리 형제님은 주의 회복은 문화를 반대하는 운동을 하는 회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문화를 반대하는 그런 운동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자 4번 네 번째 항목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문화가 그리스도의 대체물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문 안에서 살던 삶을 벗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문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보완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체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날 때 그 나라의 문화 안에서 태어납니다. 미국인들은 미국의 문화, 중국인들은 중국의 문화, 또한 한국인들은 한국의 문화. 미국인들은 햄버거를 먹고 이렇게 문화 안에서 자라죠. 중국인들은 중국 음식, 이 만두를 또 먹겠죠. 우리는 김치를 먹습니다. 이것이 문화 안에 사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어떤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보면 이 위트리스 리 형제님은 1977년도부터 이 한 세 사람에 대한 이 말씀을 해방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해방했죠. 그럴 때에 이 C번의 말씀 보면 우리의 문화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그들의 생명과 인격으로 취하여 그들의 문화를 대체하는 것을 실질적인 방식으로 배우게 해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형제님은 이러한 사역을 행할 때에 미국에 오셔서 사역할 때는 그렇죠. 늘 세 사람의 인식과 그 깊은 부담 안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일뿐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그분의 인격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가 있죠. 하루는 함께 이 간식을 먹으면서 아마 이 형제님께서 치즈를 아마 그때 먹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때 이 한 자매님이 이 형제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었죠. 형제님은 중국 사람인데 치즈를 좋아하십니까? 이럴 때 이 형제님은 그 자매님을 보시면서 웃으시면서 말씀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자매님, 나는 중국인이 아닙니다. 나는 한 세 사람입니다. 아주 분명한 답을 냈죠.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만 집회하니까 한국 사람들만 교회 생활하니까 우리의 이 문화에 대한 것을 잘 모르겠죠. 어쨌든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함께 섞일 때에 한국인의 이 기식, 한국인의 문화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대체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 한국인들은 참 대단한 진취적인 그런 민족이고 또 그러한 성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 형제님께서 우리 한국 형제님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단히 진취적인 걸 알고 있습니다. 마치 브레이크 없는 트럭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브레이크가 트럭이 없으면 큰일 나죠. 완전 절벽으로 내달리면 그 안에 탄 사람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브레이크에 트럭에 브레이크를 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브레이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세 사람이 생활할 때에 한 인격을 산다는 것은 그 안에 내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생활의 모든 방면들을 십자가에 적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한 세 사람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인격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다섯 번째 항목이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광대하신 것에 대한 이상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이상 없이 우리의 문화를 내려놓으려고 애쓰지 말아야 한다. 정말 이 하면서 우리가 참 어떤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문화는 그렇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죠. 우리가 타고난 또한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생활들의 정체입니다. 이러한 문화를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것은 이 한 가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말해서 문화를 반대하는 그런 운동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러한 문화를 살지 않는 옛 생활의 방식을 끝내는 가장 초점은 문화를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함한 광대하신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초점입니다. 우리의 문화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정말 우리 안에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뺏어 깊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사십시오. 그리스도를 살 때에 그 문화가 점점점 내려놔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그가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에 대한 이상과 계시를 본 그날부터 그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그 몸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럴 때에 자기 안에 있는 이러한 유대의 종교와 헬라의 철학과 모든 이러한 가진 문화들이 모든 것이 다 내려놓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주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시며 광대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본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문화를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골로새서는 탁월한 그리스도, 모든 것을 포함한 광대한 그리스도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골로새, 이러한 많은 이 문화, 지금 그 시대나 지금이나 이 문화는 그렇죠. 바벨론으로 더 많이 확장되지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 언급했듯이 온 세상은 정말 이러한 강력한 문화 안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휴대폰과 인터넷과 많은 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것에 대하여 그것을 그만두라고 또 버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점은 바로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모든 것을 포함하신 광대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안에 있는 문화가 무엇인지 이것이 밝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드러나고 그리고 이제 이 문화가 무엇인지를 드러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씩 한 걸음씩 우리는 끝내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점점점 대체시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세 사람의 생활인 것입니다. 마지막 D번을 우리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문화로부터 구출되고 우리가 의지에 사는 그리스도께서 자동적으로 우리의 문화를 대체하신다. 이것이 골로새서에서 보여주는 계시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사이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추수감사절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세 사람의 이러한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 사람을 실제로 살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대체하여 세 사람의 생활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